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내용은 사실 이제 그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 91분부터 107분까지 오늘 다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 만들면서 빡세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오늘 어쨌든 그럼에도 달려가야 될 내용도 좀 자세하게 간단히 최대한 보면서 달려가도록 할게요. 오늘 91문부터 107문까지 내용 볼 건데 앞에 제가 먼저 퀴즈 문제를 놔뒀어요. OX 퀴즈. 여러분 한번 그냥 편한 대로 또 어려운 시험 아니니까요. 그냥 OX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편하게 너무 여러분 생각하시면 더 어렵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보고 맞으면 그냥 O 생각나는 대로 OX는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시던 개념대로 한번 아셨죠? 네. 여러분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들이 진짜 무슨 어떨까? 1번 아니라 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O X X 다 X예요? O 없어요? O 없으세요? 기도와 간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요? 네, 응답이라는 네. 게 다들 이렇게 철학적이야. 어, 거절은 응답일 수도 있어.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갈수록 의도가 분명하더라고요. 2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하신다. 다들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들어주신다. X.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다. 다들 너무.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 안 된 것 같은 무언가 내가 정말 원하고 하나님을 바랬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또 우리는 그런 옛날에 되게 싸이월드 한참 유행할 때 그런 그림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에 한 방울 해가지고 뭔가 물 가득 차 있는데 한 방울만 더 차면 이제 넘치는데 그 한 방울을 못 가는 뭔가 이제 한 발자국을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걸 되게 우리는 보고 아 맞아 감동을 받거든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실제 생각 방식들은 여기에 나온 것들 사실 거의 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은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고 뭔가 더 열심히 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저변에 깔려 있고 또 기도는 나의 뜻 하나님께 간절시키는 게 아니지만 실제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깔려 있을 때가 너무 깊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찬송하고 이런 기도들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삶이 힘겨울 때, 내 삶에 이제 뭔가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죠. 제가 참 아끼는 전도사인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한 번 한 걸 들었어요. 이렇게 같은 반이죠. 그래서 듣고서는 한 번은 정말 심하게 몰아한 적이 있어요. 제뭐 기준에 막 이렇게 뭐 욕했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설교의 결론이. 근데 결국에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사실 그럴듯하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는지 우리가 성경 피치하다 보면은 한나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고 한글성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볼 때, 아,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사무엘이 낳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틀려? 라는 질문들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설교하고 나서 정말 진지하게 피드백 줘도 되냐 물어보고, 심지어 그 교회가 나름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이고 나름 이름 있는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보고 아무런 피드백 안 주셨어? 되게 잘하셨다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분노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히브리어 공부할 수는 없지만 자카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는 단어, 되게 구약 성경에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안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신학의 어떤 구약 성경 개론,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1학기만 다녔어도 충분히 알 만한 그런 단어이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자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노아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구속사의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그냥 기도의 열심에 갖다 붙이기 되게 좋죠. 성경 해석하기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보면 정말 약간 이제 피드백을 했죠, 친구한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고, 기도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열심과만 관련되는 거라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개념이고, 그렇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기도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면 결국에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나의 열심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종교와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일반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방식과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과 대체 이것은 함께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종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인식들이 우리 안에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는 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고, 한나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마치 합리화시켜주기 굉장히 좋은 스토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의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삶에 점철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아,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기도 많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죠? 제가 한번 우선은 98문부터 107문이군요. 제가 또, 아, 중간씩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기도는 뭐뭐다. 기도는 땡땡이다. 한번 좀 써보실래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정말 생각나는 대로 기도는 땡땡이다. 옛날에 학생 중에 한 명이 기도는 보증수표다 쓰길래 나 이게 웃기면서도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기도는 이거다. 너무 막 신앙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정말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에서 사시면서 내가 생각해 왔던 좀 찍어서 불러보기가 되게 그런데,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혹시 나눠줄 수 있는 분? 저 하나 어, 썼는데 뭐라 썼어? 기도는 감사이다. 아, 감사이다. 중요한. 왜냐면 어. 밥 먹을 때 먼저 좀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도 아, 기도드리니까 감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기도는 식기도이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기도는 땡땡이다. 하나님과 나의 교통한 하나님의 나와의 음. 교통, 음. 대화하는 시간대. 네,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아마 다 틀린 말들이 없을 거예요. 뭐 정말 대놓고 기도는 나의 보증수표다 쓰라고 쓰는 거 아니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일 때도 중요한 의미를 한번 좀 여러분이 썼던 이 의미들을 한번 좀 오늘 강의를 좀 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한지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98문부터 볼까요?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 바로 나오면 바로 또 기도는 감사이다 바로 나오네요. 대오리 문답 178문을 좀 제가 참고를 했는데 뭐 기도에 대한 정의 자체를 뭐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소혜림도 우리한테 말해주기를 중요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 이전에 사실은 소혜림답이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사실은 기도에서 중요한 연관된 것들임에도 우리는 그 앞에 걸 잘 지우고 싶은 거죠, 때로는. 일반적으로 지우죠. 기도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대화라는 저희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대리문답을 가르치는 개념에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기도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념들을 볼 때에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여기 보면은 제가 뒤에 unto God을 써놨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의 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고 그러나 또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밑에 In the name of Christ 해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사실 저희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응답하셔야 될 명분도 없죠. 그러나 오직 아까 환대신학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로 초청받았고 부름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 더불어서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도 저희가 사실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그런 표현이 맞진 않죠. 도고 기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미상으로는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쓰는 것들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준다라는 표현에서 사실은 진짜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힘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저희가 그때 한동숙에서 오셔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이런 종교개혁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은요, 왜 교회가 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는지, 왜 교회가 자꾸 성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우상화가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들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대우리 분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로서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들은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성화를 말할 때에도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 단순히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뤄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화의 시작점은 성령 하나님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 역시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 더불어서 기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그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면에서 기도 역시 은혜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권자이시고 주체로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사실 예배를 생각하면요, 아까도 제가 짧게 예배에 대한 예를 잠깐 봤지만 예배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크지만 제가 지난주 기도 제목 쓸 때 그냥 그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은 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배 때 한편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배의 주체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주체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대상인과 동시에 예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그 주체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나의 열심히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에서 나의 열심이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이 기도의 주체자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자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문, 100문 좀 같이 볼까요? 99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며 보통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기도라는 것 역시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울 거예요.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의 주요한 핵심은 서론과 6가지의 청원을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 3가지와 우리를 향한 청원 3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진짜 주기도문도 정말 다룬다면 깊이 있게 본다면 7주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최대한 정말 간략해서 좀 그 뼈대들만 좀 이해하는 생각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서론으로서 주기도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먼저 백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구하기 위한 가장 그걸 잘 알 수 있는 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앞서 38문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합당을 구한다는 것에 있어서 성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제임스 팩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보면은 결국엔 요점은 2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이 알다라는 것은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참된 알미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도 안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아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다고 그러죠. 이 안다라는 개념 단순히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관계까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제임스 패커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개념은 그러면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냐? about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결국에는 우리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경향, 의지 이런 것들을 구분시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지식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우리가 반응하는 만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사실은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한 지침이 되지만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쟤네들은 다 저런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중간기를 넘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문들이 다 있었어요. 상황에 따른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런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 우리도 이런 좀 멋들어진 기도 하나 좀 알려주세요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 뭐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단순히 주기도문은 예배 끝났다 예배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신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와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개념인 거죠. 주기도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저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것들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것들이라는 건데 입양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들됨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늘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보고 사실 많은 주제들이지만 하늘 같은 경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념이라는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라는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분의 자녀된 존재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들 말할 때 일반적으로 9가지 개념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소명이라고 보통 말하죠. 소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통해 살리시고 회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정을 이때 주어지는 거죠. 살린 자가 이제는 첫 번째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이 회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와 첫 번째 믿음이 바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에 사실은 회심이라고 제가 간단히 표현하면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칭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이 칭의의 개념은 법정적인 선언의 개념인 거예요. 단순히 너 진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정적 개념이라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은 이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의 삶까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구원파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적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양자됨이 먼저 있죠. 칭의 그리고 양자됨이 있고 양자됨 그리고 나서 성화의 개념이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롭게 되는 이 9가지 과정을 우리가 구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질문은 그거인 거죠. 어떻게 알지? 우리가 흔히 회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은 내가 회심한 사람이 맞나? 라는 질문을 사람 던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인데 확신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진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신은 사람마다 다를 수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확신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나는 정말 내가 구원 한번 누가 박사라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지만 반면에 진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 신앙감정론을 통해서 12가지 표지를 통해 나누기도 했고
또 다른 청교도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거든요. 30몇 가지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당신이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은 신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 아닐 수 있다라는 조건 한 30몇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참된 신자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게 우리 질문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소명, 중생, 그리고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됨까지는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역시. 그러나 분명하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국에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양자됨 이후에 나타나는 성화, 견인, 영화의 개념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성화의 개념부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이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고요. 신앙 고백이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성화된 개념, 정말 나는 이 성화라는 개념 속에 결국에 뭐냐면은 나의 죄된 관점들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끝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이전에는 이 기울기가 죄로밖에 안 기울어서 끝없이 죄만을 향해 달려간 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넘어지더라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서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사실은 볼 수밖에 없고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자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들을 권세로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져 있음을 말해주는 거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개념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친근함이 동시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경외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 안에 너무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미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날 예배 속에서 사실 뭐 저도 찬양을 듣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럴 때는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거죠. 오늘날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고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양들을 통해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찬양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같은 반에서 애들이 이렇게 특성 정하는데 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게 사실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는 생각해요. 보내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뭐 이런 찬양들 보면은 결국에 다 나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런 물론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배 모든 예를 들어 30분을 찬양한다 하면은 30분의 모든 고백들을 이렇게 해준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찬양하는 것인가?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나를 찬양하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거죠. 오늘날 현대의 많은 예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저버리고 그 예배 속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향한 집중이 사실은 더 커져 있는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백일문 같이 한번 볼까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이름 자체가 존재와 결합되어진 개념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면은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사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존재 방식과 그 이름의 존재를 그 속성을 완전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속성을 완전하게 파악한 그 속에서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존재 가치를 설명해 줬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면은 엘샤다이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서 처음으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하나님을 속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개념과 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개념은 우리가 소리 문답 1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개념이 소요림들 역시 첫 번째로 빼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과 더불어 소요림답이 얼마나 튼튼한 구성 속에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서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런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뭐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그 속성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악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고생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감사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만 내가 오늘 예배 드린 데는 오늘 별로 이렇게 뭐 은혜가 없었어. 내가 뭐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 특히 수련회 가면 그러면 청년들 수련회 가면은 오늘은 별로 이렇게 뭐 눈물이 안 났어요. 눈물이 났냐 안 났냐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매년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항상. 근데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예배 원칙이 내가 눈물이 나고 뭔가 내 감정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선포되었을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선포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신 일인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나의 죄성인 거고 나의 완악함인 것일 수 있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나요? 객관적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 진리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리액션 반응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첫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함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강구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광대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인 거고요. 두 번째 강구를 볼까요? 백이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네, 여러분 나라가 영어로 뭐죠? 네이션. 보통 네이션을 우리 영어 단어 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 쓸 때는 네이션 오브 갓이라는 단어 안 써요. 킹덤이라는 단어 써요. 킹덤은 무슨 뜻이죠? 사실 직역하면 왕국이에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 단어는 킹덤을 쓰거든요.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뭘 포함하냐면 킹 더하기 더미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미니언이 통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개념이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들,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념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가 알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개념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사기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들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러면서 결국엔 사무엘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구하냐면 하나님께 왕을 구하죠. 굉장한 제 반역행위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이미 있음에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을 달라. 저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왕을 줄 때 보면은요. 사무엘상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고 되게 슬퍼하세요. 왕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의 뜻대로 왕을 주겠지만 너희는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고서 첫 번째 사울 왕의 통치가 실패하고 다윗을 통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망하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0년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끊임없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주던 언약 너를 통해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다윗 이미 왕이 다 망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 진짜 왕이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마태복음 1장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7대 7대로 나누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7대, 다윗도 7대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왕이시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이 진짜 다스린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신천지 진짜 좋은 말인데 나쁜 단어가 돼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들,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심을 말함으로써 이 땅의 성경 전체가 감추는 구속사적인 개념이 오늘 이 땅에 임하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되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개념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개념은 단순히 야 이제 선교해야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거죠. 오늘 이따 오후에 저희 그 정규인 신방이 아니고 등록 신방 이제 목사님 같이 해서 청년부 한 명 만나는데 현우 형제 친구예요. 이거 가대버렸는데 어쨌든 현우 형제가 작년에 교회 와서 처음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게. 근데 호영 형제 내일 아무튼 여러분 실제로 듣겠지만 호영 형제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현우 형제를 다시 보고서는 진짜 저게 신앙이지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선교란다는 개념이 다 너무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 저희 뭐 선교사님 통해서 강연도 많이 들었지만 선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사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결국에는 뭐냐면 또 선교예요. 선교로서 성경 모든 얘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개념이 창조를 통해 선교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약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의 선교가 성경 구약 전쟁부터 신약성경에 다 나타냈거든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사실은 21세기 되게 대두되는데, 교회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할 수만도 없고, 더불어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에 선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교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2장,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16장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베드로의 고백 외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매인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린 자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제가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게 딱 붙어 있었어요. 부흥의 구절로.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잘 풀릴 거야.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되게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난해한 구절이라는 개념이 성경을 이해하는 난해한 게 아니라 학자들 간의 난해한 이 요소들이 많은 건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정말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서 매인다는 개념은 교회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땅에서 풀린다라는 개념은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을 확증해주는 권위로서 교회에게 준 권위인 건데, 이 권위의 개념을 로마 카톨릭은 절대화시켜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좀 더 해석학적으로 의미를 들어보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 성경 근처적인 의미에서 더불어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너무 심각하게 세례를 남발하고 있냐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거든요.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된 신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의미에서 세례를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 사람의 신앙이 분명히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은 정말 아직 회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만큼 교회가 지니고 있는 권위가 크고, 교회가 이 신앙에 대한 기준을, 물론 교회가 이걸 절대적으로 제시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 양자됨 이전까지 것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이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자일 거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으면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자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표와 사인으로서 주어진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베살로몬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되었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교인이냐? 나는 세례 교인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나 유아 세례 받았고 입교했어, 세례 받았어 라고 세상에 나가면 살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들 많이 보니까 그냥 교회 얘기를 많이 듣죠. 들으면서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이렇게 진짜 돌려 세웠는데 저희 반에 한 명은 어제 헌법책을 들고, 교회 헌법책을 들고서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가서 저 세례교육 안 시키면 세례 안 주겠다고 싸우러 설득하러 가겠다고 오늘 갔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례교육 3년 했어요. 베샬롬 교회 얼마나 친절한 교회입니까? 베샬롬 교회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세례교육을 대충 하는 교회입니까? 3년을 했고 심지어 3년을 하고요, 한 명을 붙여줘요. 3년 내내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성도에게 맡겼어요. 성도가 얘를 3년 동안 지켜보고 얘는 정말 세례를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언하면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세례 진짜 베풀었고 세례 후에 또 세례 후 교육이 있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배션교회는 얼마나 빈약한 세례 교육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과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세례 전 교육도 안 했어요. 심지어 세례 전에 3년 동안 검증하고 세례 후 교육을 베풀었고요. 세례 전에 사순절의 개념이 사실은 금식하던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순절의 개념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세례 전에 금식도 안 시키고 이런 교회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정말 배션업 교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생각할 때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세례를 남발한다라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권위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선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김하중 그 대사님 직접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좋은 제목을 뺏겼어요. 하나님의 대사. 그 책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추천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선교이고 그 자체가 예배이고 여러분의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이고 선교이고 모든 것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사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들로 이들의 우리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오늘날 정의가 사라졌고 정의가 사라진 이 현실에서 교회는 정의를 세워가기보다는 정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게 오늘 교회의 현실. 정광훈 목사가 보여주는 현실인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교회가 정치, 물론 저희가 최근에도 이렇게 정치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오해하고 잘못된 이해한 이해인 거죠. 백사문 볼까요? 백사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언제 이것까지 하고 시죠. 세 번째 강구하고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것이 아닌데 이는 하늘에 찾아서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걱정할 수 있는 인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네. 역시 주기도문을 한 주만에 끝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뭐 계획과 지금 시간 계획도 달라지겠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동뜨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나?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힘겨움이 찾아올 때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라는 생각하는 우리의 전제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평탄하게 하셔야 하는 분이신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구하기보다는 내 삶이 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왜 이런 일도 내게 찾아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하죠. 제가 자신을 가리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자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써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셨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리심이라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신 적이 사실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한다는 우리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전제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러나 그와 달리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이 내 삶에 이득이 되고 나를 이롭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단순히 이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정말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의 목적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결국엔 기도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반응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고 반응하는 건 사실은 정상이죠. 지극히. 그러나 지극히 정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고 결국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싶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싶어 하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보고 누림을 통하여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난번에 설명드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하게 되었고 그 속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답지 않은 것들이 속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거룩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채 우리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난 이미 속했어. 그러니까 대충 내 뜻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구할 것이고,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힘과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주기도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희 한 5분만 좀 쉬었다가 같이 기도 싸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 얼마게 받고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제가 6가지 청원으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1번부터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구인 거고 이제 네 번째 강구부터 6번째 강구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청원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이제 청원이 담기는 건데 첫 번째 네 번째 시작점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게 사실은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가르침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구하는 거고 기도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들 속을 보면요, 종교들 안에 갖고 있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종교가 없어요. 부처 같은 경우 사실은 자기가 이런 범신론적인 개념에서 되는 것들이지만 이슬람이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흔히 말하는 종교들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해탈한다든지 혹은 오로지 알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자살 테러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강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앞서 말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으로서 더불어 우리가 양자됨으로 누리는 특권들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더불어서 단순히 기독교와 그런 면에서 종교로서의 다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볼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 속에서는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이고, 그 매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지지는 물론 형식적인 기도들 자체도 때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욕심을 부릴 자격도 없고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죠.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야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인 거죠.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게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워하였고, 가난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칠까 두려워하였던 그 아울의 기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한편으로는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한번 그 질문 했던 적이 있던데,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집, 정말 집이 내가 원하던 걸까요? 이게 내가 원하던 갈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너도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회적인 어떤 열망이 내 안에 투가 되어서 나도 그걸 원한다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내 자기 기만은 아닌지,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 건지 사실 모를 때가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게 있는데, 명품백을 진짜 내가 갖고 싶은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진짜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무인도에 가면 명품백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이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지기 위한데 나는 이거를 너무도 갈망하고 있는 내 모습들 속에서 진짜 내가 그걸 갈망하고 있을까? 내 진짜 갈망,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뭐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답할 수 없어 하는. 더불어서 우리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임에도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는 방식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자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나는 갖고 싶어 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걸 갖고 싶어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하늘 소망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거든요. 얘가 진짜 이거 필요는 하잖아요. 근데 소망을 갖고 놀기 시작하면은 나도 그걸 갖고 놀아야 돼. 그 전까지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갖고 놀는 장난감 로봇가 그냥 놀이터 가봐 뭐 그냥 놀이함에 있던 건데, 소마이가 갖고 와서 꺼내서 갖고 노는 순간 갑자기 자기도 그걸 자기는 갖고 놀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뺏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얘는 진짜 이거 원하지 않았던 건데 왜 이렇게 원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것, 무언가를 안에서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조종하며 살아가는가.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틱택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집 문을 잠그고 나왔나? 질문을 줄 때. 내가 오늘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물론 요즘 자동문이지만, 예를 들면 가스불 같은 거.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라고 생각하면은요, 거의 99%가 끈 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의식으로 질문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불을 껐나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의식화되어진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질문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나 이런 순서도 우리의 예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은혜야라고 생각하는 방식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이 교리적인 단순히 지식을 안다라는 것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없고요. 더불어서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왜 그토록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삶을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점검했는지가 바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인 건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우리 넘어가서 다섯 번째를 보면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를 기도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죠.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나 소망이와 가도 그렇고요. 제 아들은 저를 봐도 그래요. 저희 실제로 싸우면 내가 잘못했던 게 없지 않잖아요. 언제나 싸움은 양방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열심은 뭐냐면은 내 잘못을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늘리는 게 우리의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더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이거는 패스하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증명함으로써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싸움의 방식이죠, 언제나.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의 본성과도 맞지 않는 일이고요. 성경 역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담이 죄 짓고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처음 한 일은 숨어버리기였거든요. 숨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찾아서 돌아오실 때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잠재우고 나를 통해서 하와를 만든 당신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담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상대를 탓하고 죄를 탓할 상상을 하지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고백인 거죠. 죄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끝없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Not a Fan,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 저 최근에 계속 너무 의아해 좀 찾아보는데 정보가 없더라고요. 신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침례 교단인지 교단도 안 나와서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되게 애매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드 아이드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저기 녹화 들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책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두란노에서 이렇게 리뷰 책 하나씩 받아가지고 리뷰하는 거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책인데 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얼마나 힘겹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게 뭔지 결론은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된 결론인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아쉽고 찜찜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슬로건이 너무 많은데 진짜 복음의 핵심이 너무 잃어버린 채 이게 이야기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 돌아가야죠. 예수님께 돌아가야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나 진짜 이런 거 안 따르고 난 주님만 따라야 돼. 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열심을 통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라지나요? 사실 안 사라져요.
그렇게 안 사라진 것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거든요. 나에 대해 분노와 죄책감, 끝없는 절망감을 느끼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근데 책을 읽으면서는요, 이 복음의 슬로건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라면 맞아, 답이야, 알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럼 제가 여기다 방금 써놓기는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담대하게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돌아가야 돼 이런 그러니까 카이라즘의 경우 몇 가지 이 제한점으로 두는 것들 교회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 하는데 사실 거기서의 복음의 슬로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빼버리면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의 책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때 너 혼자 해결할 수 없어. 공동체한테 가야 돼. 정신과 의사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삶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저는 카이라 알드먼이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의 비참함과 파괴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죠. 자기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많은 우리가 보고 듣는 신앙서적의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복음의 슬로건들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내 우상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우상의 섬김을 통해서 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한테 진짜 자유를 주셨어. 이런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들, 그 사건의 핵심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이 사라진 채 그리스도 복음의 슬로건들만 담겨 있는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깊이 있게 묻어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모션을 건드는 거죠. 내 그러니까 이모션과 어펙션을 구분하는 이 정서적인 그냥 기분이 좋아요. 복음이 필요하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라고 말하는데 어느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우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리뷰를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세 편을 써야 되는데 두 편은 그래도 이걸 최대한 복음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서 리뷰를 쓰고 세 번째 리뷰에는 제가 작정하고 그냥 썼어요. 그냥 정말 카일 알드먼이 말하고 있는 것에는 복음의 슬로건이 너무 많지만 복음 핵심이 사라져 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열심을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려 하지만 거기에는 결국에는 실패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그 중심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내가 끝없이 이 우상을 섬기고 기도마저도 내 뜻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의 그 기도를 위해 그 기도하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는 기꺼이 소비당하셨고 죽임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늘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고 사실 복음이 재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을 덮어버린 종교이지만 그 속에 다시금 복음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면에서 오늘 이 자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본성적으로도 다른 사람한테는 냉정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죄는 축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식해서 보거든요. 너는 이런 몇시 몇 분에 이런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쓰레기야. 이게 우리의 결론적인 이렇게 객관적일 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이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타자에 대해서만큼 객관성을 다윗이 보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니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자기 딸처럼 여기는 농부가 이 뭐라 그러죠 목자가 있고 양이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100마리 자기 양을 주는 게 아까워서 이 한 마리 딸처럼 지키는 여기는 목자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되냐? 다윗 뭐라 그래요? 죽여버려. 그런 망할 놈의 자식 죽여버려.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근데 다윗 그때 나가니까 그게 너야. 아, 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 내면을 볼 때만큼 객관적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냉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 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단순히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얘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행위권론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조건적인 의미 인과관계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돌아보고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한 만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106문입니다. 106문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강구는 사바닥에서 무엇이었어 이제 이는 우리를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마다 그의 용사 그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맛이 없고 맛없이고 이게 표준 오타난 건가? 책을 봐야지 알겠는데 아무튼 이게 바뀌었잖아요. 또 주기도문도 지금 이렇게 세 번역 나오면서 바뀌고 해가지고 달라졌는데 아무튼 큰 상관없이 이거와 상관없이요. 선악과 사건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그들은 그 시험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끊임없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험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현실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받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게 신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더불어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욥한테는 재난이 시험, 우리는 흔히 시험을 생각할 때 힘겹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만 욥에게는 재난이 시험이었죠. 그러나 솔로몬한테는 부와 명예가 시험이었어요. 거꾸로.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가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었죠. 시험의 주된 목적은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우상화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 만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도 필요한 일인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돈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아는 친구 뭐 있는데 통 한 번씩 하면 그래요. 제가 로또를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 친구 따라서 해봤던 거였으니까 장난 한번 사본 거였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토요일 밤이 기대가 돼요. 이 한 번 사봤는데 그 한 번이 뭔가, 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들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 한 번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무섭다 하면서 그때 처음 한번 해보고 그대로 그냥 사줘가지고 그냥 갖고 있던 건데 별별 상상을 다 하더라고. 이거 제가 사준 건데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또 쓰는 이거 누구 거지? 이런 거 돼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했는데 그럼 지금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랬죠? 구하명예가 시험이다. 그러니까 많이 구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정도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삶에 좀 평안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받아서요.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돈,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방법이 명예,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방법 안에서 구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부패하게만 만드는 것들인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당한 것들 적당하게 여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족할 수 없으면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월급 더 하면 더 많이 주면 좋겠고,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이면에 사실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뭐가 있지? 그리스도 이외에 구하면 구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평생 목숨을 보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도 최근에 계속 팀 켈러를 좀 연구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이 설교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 진지하게 좀 질문해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에 써놨는데 세상은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악을 택하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성도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걸 보여준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는 기꺼이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걸어가셨고 그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분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셨기에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들. 그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07문 주기도의 성령 결론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의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참된 통치자시고 왕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이 모든 것, 이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가 지난주 정치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 삶인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나라가 전부야. 이 땅의 나라가 전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루어야 돼. 얼마나 비참한 생각. 내일 아마 목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랑 관련해서 아마 강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전쟁, 이 시리아랑 하마스, 지금 하마스랑 전쟁이 나는데 이런 개념에서 볼 때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객관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게 1940 몇 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런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 안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함께 포함됐던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자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 더불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끝에서 역시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더불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성경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파이퍼가 쓴 책이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추천은 안 할게요. 이걸 김행 목사님 인생 책으로 한번 그때 저희 인생책 시리즈 할 때 이걸 추천했다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화를 들고 했던. 근데 정말 사실은 정말 좋은 책이고 개인적으로도 조나단을 너무 사랑하고 에드워즈의 명저 중에 명저라고 뽑을 수 있는 책인데 우리의 앞서 말했던 이 삼위 하나님과 관계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이외의 것이 침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는 사랑이지만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기도 마지막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결론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과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을 아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던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끝으로 아멘으로 하는 고백을 끝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으로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7문까지 저희 12주 동안 달려왔던 모든 과정이 이제 끝났고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